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은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제사장이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인데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람이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야 할 텐데 복되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이 인간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큰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성막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경에 보면 단순히 거룩한 장막이다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욥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 수 있을까?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앓을 바를 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고 사방팔방으로 다녀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신다 약속했는데 딱 3번 말씀합니다. 3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가 있죠. 그리고 가장 안에는 무엇이냐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곳에서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겠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장 안쪽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맨 처음에 통과해야 될 것이 마당이죠.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문, 다시 말해서 그 장막들 마당에서 번제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보면 42절에 다시 보면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랬는데 특별히 그 번제를 늘 드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번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가 무엇인가?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9장 전체가 제사장을 특별히 세우는 그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했죠. 근데 29장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은 위임식,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제단에서 드릴 제사,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나오는데 그것을 3가지로 구분을 하면 처음에는 속죄제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죄를 사하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죄책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제 제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9장에도 제사장을 세우는 그 때에도 이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의 제사를 위해서 3번째로 화목제의 제사의 형식을 들여서 드리는데 29장 18절 말씀이면 그 번제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 또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볼 때 나머지 다 모든 제사들은 일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특별히 그 짐승을 가지고 드릴 때는 그 기름 있는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버리는 것도 있고 밖에서 태우는 것도 있고 또한 제사장이나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18절 말씀에도 보듯이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남김없이 다
불사르는 것이 번제의 특성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인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면 이제 죄가 없이 깨끗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드릴 것은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가 뭐라고요? 남김없이 다 바치는 것.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제 죄 없이 흠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번제는 또 언제 드리나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 29장 38절을 보면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양 1마리 드리고 저녁에도 양 1마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갔다면 아침 저녁마다 그 번제단에서 양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고 또 기름 태우는 냄새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었겠죠. 언제 번제를 드린다고요? 날마다 드립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의 2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365일 1년 12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흠악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번제에서, 이 번제단에서 얻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요새는 하나님께 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나요?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며칠 전에 집에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가? 요새 제사를 드릴까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성막이 없으니까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제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드리고 싶어도 못하지만 우리는 왜 안 드려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의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의복을 통해서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쓰고 또 가슴에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그 가슴에 지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미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제사를 가지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지파 제사장은 없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에게 날마다 번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제물, 그것이 단번에 이루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번제의 특징은 온전히 남김없이 다 바치는 거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아까 번제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라 그랬죠? 속죄제. 그러면 속죄제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가 않고 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제가. 죄가 없는 상태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다, 야 참 사랑스럽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제사장이신 누가 해주셨다는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만 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율법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참으로 흠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셨던 거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속죄제로 죄사함 받았으니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표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기쁘다, 참 사랑스럽다 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준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진정성은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그냥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렇게만 말했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사 할 때는, 속건제나 속죄제 할 때는 그때도 똑같이 타는 게 있으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흠양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속죄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을 예수님이 자신이 다 이루셨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향기로운 제물, 번제물이 되신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내신 분이시고 율법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사신 모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29장 20절 말씀을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20절 말씀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라고 합니다. 수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오른 귀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번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발로 다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곳까지 우리 예수님이 가바다, 겟세마네, 골고다, 그 모든 곳 우리 예수님이 그 발로 다 가시고 그 손에 못을 박히시고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진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히 하는 그것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온전한 향기로운 냄새. 그 냄새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흠이 많지만, 우리는 틀린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번제 제물 되시는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온전한 사역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아지고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받으십니다. 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안 조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러면 안 졸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되나요? 그러면 참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데 마음 편안하게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번제물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 때문에, 나의 성품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흠없는 제사 드리셨기 때문에, 온전히 다 드리셨기 때문에 나는 딴 생각도 좀 하고 잡생각도 들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흠없으신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만나주신다고요? 날마다 만나주신대요. 날마다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에만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기까지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만 한다는 의미에서는 믿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일평생 흠없는 제물로 번제물이 되셨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지만 그건 다 예수님이 한 것이고 나는 예수님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세상 반, 하나님 반, 6일 동안은 세상, 주일날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그렇다고 했죠. 번제물, 뒤로 물러 숨기는 것 없고 뒤로 돌리는 것 없고 가리는 것 없이 다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하기를 우리 보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몸이라니까 육신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라는 거죠. 몸과 마음, 영혼, 모든 것, 생각, 재산, 시간, 힘,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또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은 또 어떤 걸까요? 이 세상 온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에게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 제사의 모습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닮아가느라고 하나님께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어두워서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어서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분명히 계심으로 그것이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맞잖아요. 그 율법을 두 개로 말씀하면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겠지만 두 개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대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날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입으로 찬양하고 또 선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장을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못된 것이 투성이지만 우리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번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 내 하는 행동이 미숙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제물이 불타서 번제단에서 재와 연기로 바뀌어서 땅으로 내려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제물이 된다는 것. 그 연기로 변화하여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향기구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냄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찬미의 제사와 선행을 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닮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흠없는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다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선행과 나눠줌이 있는 저희 제사장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